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나의 뜻이나 의지나 그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원칙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태도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실 오늘 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 뜻과 의지는 필요 없나? 불필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욕망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교회에서나 또 목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면서 때로 보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관계들 안에서도요. 나에게는 별로 그게 아닌데 다 너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지만 보면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나 메시지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선한다고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알기 쉽지 않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한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 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많고요. 저도 그렇게 탁월하게 다 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어 하나?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저는 그거 그대로 할 자신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께서 이거 해, 이건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왜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몸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영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그 성격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목회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 그 지방의 행정 수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지켜보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켜보았는데 마침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때를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보아하니까 새로운 총독이 좀 유해 보였나 봐요. 다루기 좀 강하게 어필하면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갈리오는 전형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정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이렇게 좀 강건하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생각에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 이참에야 저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가두거나 제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고발을 했는데 이 법정에 고발한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모순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고 로마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바울을 지금 고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죄목을 덮어씌워서 바울을 고발했으니 이게 사실 좀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불법이라고 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뱉는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종교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이제 총독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니까 총독이 말을 가로채면서 끼어듭니다. 내가 보아하니까 여기 무슨 죄를 지었거나 범법한 행위가 없어 보인다. 뭐 종교적 용어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아마 신문을 했거나 조사 보고서를 좀 받아봐서 좀 뭔가를 자기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리오 생각에는 이런 종교의 문제가 사실은 로마 시대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가 또 시끄럽게 되고 여기에 뭔가 구설수에 끼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꽤 이상적으로 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죄를 묻지 않고 내보냅니다. 근데 바울을 내보내는데 법정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고발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란스럽게 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뭐 이렇게 매질을 한 거죠. 거기다 막 두고 팼습니다. 화를 거기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도요,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란스럽게 했다고 황제가 추방시킨 것 때문에 쫓겨왔는데 여기서 고린도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네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그래서 회당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매질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격분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화를 당하면서 뭔가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여기에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하면서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에게는 좀 긴장감을 주었을 수 있어요. 공격당할 위기로 다가오고 두려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독의 기질이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오히려 바울에게 좋은 기회로, 보호받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의 오묘함과 기묘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고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던 그 칼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전개된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갈리오의 이 총독의 판결은요, 이후에 선례가 되어져서 오히려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간섭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지는 일들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매번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대하려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능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도 된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호하심과 기대하심을 좀 바라봐도 우리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막막하고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변수들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작용해서요, 참 기묘하게도 기이하게도 그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 뜻과 바램과 기대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은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사야 55장 8절 9절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보호하심을요, 우리가 좀 의지할 줄 알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좀 믿음으로 인정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주목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이 18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와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한번 다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갈리오 그 총독 판결 덕분에 큰 방해 없이 좀 더, 이게 한 몇 개월 됐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는 시간을 좀 보낸 후에요, 바울은 떠나는데 수리아로 향합니다. 이 수리아는
파송 교회가 있는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으로에서 있다가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을 가는 길에 에베소를 거쳐가는 그 루트를 선택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갱그리아가 여기 있어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소원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에베소를 갔다가 가이사랴, 여기가 수리아 지역인데요.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다가 아시아로 다시 건너오는 긴 여정이 이제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떠나 에베소로 가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단순히 이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서원한 것과 관련돼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어떤 서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하고 단기적으로도 어떤 서원할 일이 있을 때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머리를 깎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보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바울도 그 앞에 나왔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 그 약속을 바울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두려웠고요. 좀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자기가 머리를 깎지 않고 그렇게 어떤 서원과 헌신을 그렇게 다시 재다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 바울의 좀 신실한 영적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것을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면 나는 홀리해. 뭔가 이룬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경건. 뭔가 올라선 경지에 올라선 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충만함이 있다 하여도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자 하는 신앙적 태도가 뭐냐? 경건입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나타나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 신앙적 태도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경건함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에게 뒤진다면 아마 바울조차도 좋은 의도로 보면 참 그거에 대해서 뒤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어떤 영적으로 탁월하고 어떤 경건함이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경지란 말씀은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바울의 탁월함은요, 중심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결정된 마음이, 헌신된 마음이, 들여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라고 한 시편에서 말하는 그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결정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할 때 A냐 B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앞서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 야, 내가 가르쳐줘도 너 안 들을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굳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잘 캐치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그 결정된 마음, 들여진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음을 들여봐야 경험하죠.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보고 찾아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마음도 들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내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냐? 실패든 성공이든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일방통행하듯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은 양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결정된 마음을 드리면서 들여보고 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영적 원칙을 여러분 인생 안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인생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이 그냥 나는 살아가는 거고 교회는 오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져야 우선순위로 돌리고, 그럴 때에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쌓여가고 두터워지고 견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 살아보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는 그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볼 텐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정의 끝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럽에서 건너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는데 고린도에서 조금 내려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는 건너가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를 가는데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게 22절까지 내용인데 이때가 2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사실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이 저렇게 본문에 나오지만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싶은 장면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원래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가지 못하게 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둘렀다가 가는 일이 있어요. 안디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가야 해서 이 에베소를 다음에 오기로 하고 아마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둘렀다 여기에 상황을 보고 갔다가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깐 가더라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자기가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했는데 이 에베소의 회당에서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 것, 뜨거운 반응을 이제 본 거죠. 좀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세대하고 사람들 막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얼마나 기다린 반응이에요. 사실 앞에
요 고린도 앞에 아덴에서는 별로 복음의 반응이 없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이런 반응이 오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잠깐 둘렀다가 가서 한 번만 이렇게 딱 만났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이 요청이 쇄도한 거죠. 제가 바울이라면요, 저도 나름 꽤 계획형 인간인데 그럼에도 좀 유연함이 있어요. 고지식하게 딱 그것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 편이어서 한 번 이렇게 잠깐 눌렀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면 저는 머물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고 이렇게 갈망하는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넣어줘야 한다고. 이때 해야 됐죠? 근데 바울도 꽤 제가 볼 때는 유연하고요, 계획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다음을 기억하죠. 그리고 좀 필요에 따라서 함께 고린도에서 합류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에 남겨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게 되는 것,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무작정 막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 안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좀 지혜가 필요하고 유연함이 필요한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뭔가 자기가 시간적으로 3년이거든요. 한 3년을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가서 해야 할 일, 그러고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런 요구가 있고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요, 쉬어야 할 때가 있고요, 다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짧게 볼 때가 있고요, 좀 길게 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호응이 좋아도 움직일 때가 있고요, 반응이 안 좋아도 계속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좋고 성과가 나고 이익이 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가르치면 그걸 따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 좋은 거, 이익이 나고 성과가 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많이 오독을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은요, 여기 사람들이 보여줬던 긍정적이고 열렬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주저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에베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는 물러서고 다음을 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2차 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비록 잘되고 좋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따라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황이 좀 어렵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하는지,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 하든지 계속 선택해서 그걸 감당해 가야 하는 선택도 우리가 할 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고 잘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이지만 오늘 여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반대가 될 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기준 삼고 그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비록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을 기다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